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지 않는 삶을 나는 거부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천가지 만가지 변칙적인 상황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경제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감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질병도 걸리지요. 어떤 분은 암도 걸리지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인생에서 가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도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갑자기 파탄이 날 지경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모르고 시간이나 지나가면 뭐 해결되겠지, 운이 좋으면 해결되겠지 하며 시간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암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주의 뜻이지, 부도위기 당하면 이렇게 하라는 게 주의 뜻이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방식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이 뭔 일 하고 있냐는 거지요. 내가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있냐 이거지요.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술에게 있는 거지요. 바람에 있는 거지요. 방탕이라는 것은 낙엽일처럼 바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합니까? 아니요, 술이 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네가 어떻게 행할 줄 너 알아.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를 너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뭔 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뭡니까?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이 뭡니까? 담대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위에 선 믿음을 소유한 자, 지식 위에 선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